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과거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책 중에 펜이냐 아니면 볼펜이 아니고 뭐에 대한 열렬한 펜이냐 아니면 진짜냐, 펜이냐 진짜냐, 이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는 건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저 책에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배드릴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같이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와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딱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처럼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고 변화시켜주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감격스러우며 살기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내 인생이 복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치유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힘듦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라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징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때때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나의 산업의 현장에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풍랑이 일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면 네 평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의 삶이 형통할 거다, 너의 삶이 평탄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고 우리의 인생에게 이런 힘듦을 주고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을 가져다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신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인내해라, 결국 너에게 내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지혜서라고 말하는, 또 우리가 찬양시라고 말하는 시편 94편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데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가 이런 힘듦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으면 아주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내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가 예수님 좀 잘 섬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꼬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네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네가 믿음으로 살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를 인내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것이든지 네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참고 견디는 자로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통이 오냐, 어려움이 오냐, 힘듦이 오냐, 근심이 오냐, 낙심이 오냐, 걱정이 오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히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아픈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아프게 하셨다가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또 이걸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때로 어렵게 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갖추게 하고 또 온전히 구비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처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인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책찍질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해요? 사랑하면 그냥 놔둬야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초리를 들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신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주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데 너는 사랑하는데 자녀니까 불면 날아갈까 안으면 터질까 그래서 그냥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오냐 하면서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성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징계하고 그걸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지만 매를 때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처럼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어요. 고거를 하고 또 아버지가 말한 자기 할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자기 할머니가 묻혀져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안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형제들하고 요셉이 같이 애굽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형들이 생각하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동생이 우리를 참 사랑하고 잘 보살펴 준 줄 알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형들이 동생이었던 이 요셉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에게 이 동생이 이 애굽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초대를 했어요. 음식을 장만해 놓고 동생을 불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요셉아, 네가 형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아버지가 유언하고 돌아가셨거든. 그 유언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진심으로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전능하신 내 하나님은 형들이 행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세계 여러 민족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형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내가 형님들에게 어떻게 할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형들에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요셉이 받았던 그 고난은 아마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받은 그 고난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그냥 여유로웠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서남북 어디든지 고금을 다 살펴보면 현자들이 삶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들은 삶 가운데서 나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 준 것은 성공이 아니었고 행복이 아니었다. 내게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해준 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거는 고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때때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은행에 잔고도 많이 있고 우리의 일생에 행복하게 산다고 하면 인생에 대해서 배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즐기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깊숙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게 하고 구비하여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주시는데,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아마 3가지 정도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고난이 다가오고, 또 어떤 때는 이 정신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하면 그 책의 이름은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철로 역정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존 버년이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과 헤어질 때 존 버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가족들과 헤어지는 이 아픔이 내 뼈가 부스러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다. 그러면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모질게 고통을 당하면서 옥살이를 했는지 몰라요. 그 모질게 고통당하면서 옥살이하면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보고 싶은 내가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변질해볼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있는지, 그 유혹이 첫 단계 디딜 때 있고 그 다음 단계 있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유혹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적으로 고난당하면서 이 짠 버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짠 버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는 그 길이, 참된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써낸 거죠. 그 사람에게 고난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익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코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위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의 신비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작사한 찬양, 그 찬양이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258장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258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작곡할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던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주님의 피, 샘솟듯 하는 피 권세에 한이 없다, 한이 없이 크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 찬송을 작곡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 그 사랑에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으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또 우리의 환경적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은요, 우리 인생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예수님이 미소 짓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 고난 뒤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고난 뒤에 내가 줄 영광이 있다. 너 고난 뒤에 내가 너에게 베풀 은혜가 있다. 은총의 충만함이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하게 하고 복음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자명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명종이 새벽에 따르릉 울리잖아요. 우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오늘은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명종이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4시 20분이 되면 어김없이 핸드폰 알람이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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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거예요. 조금만 울리다가 그치면 잘 건데 일어날 때까지 계속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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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깨우는 거죠. 고난은 자명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려놓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이 그 고난을 뒤에 타고 불어오는 거예요. 이때 닻을 올리고 돛을 높이 세우고 돛대를 세우고 그 돛을 높이 세워서 그 은혜의 바람 앞에 우리가 함께 항해해 간다고 하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항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 항구에 이르는 기쁨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싫어서 짜증내고 인상 쓰는 우리가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바람을 주셨군요. 이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에 내 돛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항해하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내가 항해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오면 내가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들짐승이 나를 막 몰아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이 고난들을 비웃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너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네 두 손을 높이 들며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너를 살펴줄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언약을
맺은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고, 너에게 힘들게 했던 주변이, 환경이 너와 화평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많아지고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것이며, 너가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승리하며 전진해 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똑똑히 선포하며 위로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적과 같은 우리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속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 것인지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그 보혈을 입술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전진해 가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